지난주에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게 하리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땅에서 소망을 가진 자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는데,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분이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이 험도 없어야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과연 나는 깨끗한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음란에 대해서는 깨끗한가? 내가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깨끗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깨끗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못된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찍어버리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원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원망하고, 또한 목사 때문에 이렇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라고 원망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구약의 광야 생활은 오늘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광야 여정을 돌아볼 때 원망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원망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가 성경을 볼 때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다 했습니다. 뭐 만났을 때? 선물을 만났을 때. 자, 오늘 본문 접어듭니다. 접어드시고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에 들어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도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구속되었다가 자유함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이 말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조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원망하게 되죠. 물질의 선물, 부부간의 선물, 자녀의 선물, 부모의 선물, 직장에 대한 선물, 건강에 대한 선물, 여러 가지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께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죄를 죽게 한도다. 아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 했는데 물론 제가 망하고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붙들려 코가 끼어서 갔습니다만서도 붙들려 갔습니다만서도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때거리가 없을 때도 있고 집세를 못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 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겨루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아멘. 르비딤의 도시에 생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원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이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시내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따라서 진행 중에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면 다 행복하고 다 편안하고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이때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세상 음식에 탐욕을 품을 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은 본문 말씀이죠.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욕이 세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던 이제 음식을 생각하면서 세상 음식입니다. 세상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나오면 금방 나오면 세상 음식이 생각날 때 있죠. 술, 담배, 물론 담배는 음식이 아니겠습니다. 또 제사 음식. 참 보면은 촌에 가면 제사 음식을 잘 먹습니다. 요새는 뭐 도시는 나누지 않지만서도 촌에 가면 제사 지내면 다 먹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처갓집에도 가니까 아마 보니까 음식 딱 모양을 보니까 제사 음식 같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그 상에 놓여 있는 것이 음식 같은데 목사님들 그걸 강하게 얘기하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세상 음식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또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의 종이 허물해 보일 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그 모세를 비방하는 것도 위에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뿐만 아니라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데 주의 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허물을 볼 때 주의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볼 때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부정한 말을 들을 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하고 왔는데 31절부터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리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땅보다 강한 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게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4절부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혔니 애굽으로 돌아시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했다. 목사가 교회 돈을 띄었다.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 뭐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는 죄종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사건인데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유명 족장 250인이 당을 지어져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땅이 가려서 다 죽겠는데 원망했는데, 자,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에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온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망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아멘.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인이 잘못했는데 그 때문에 죽었는데 백성들은 죄종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죄종이, 우리도 죄종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때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시도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둘러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도 험하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느냐. 자기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이제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망할 때 원망할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뭐 죄의 종을 통하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어떠한 일이라도 성경대로 본다면 원망하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내 생각대로 본다면 원망할 수 있는데 성경대로 보면 절대로 원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망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 형들에게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그리고 또 보디바리 집에 갔었는데 정말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살기 위해서 살았는 뿐인데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그 보디바리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자기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없었죠. 그런데도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심으로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모세가 30살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민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 와서 열심히 나서 기도했고 저녁마다 기도해도 안 빠졌고 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다 했는데 죄 정도 생기고
물질도 온전히 드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만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계시기시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원망하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 보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 있는가? 절대로 원망하는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나옵니다. 자, 제6시에 제30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이제 하루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이제 요새 같으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해옵니다. 인력시장에 사람이 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9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또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이 사람이 있어 또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12시에 일하는 사람 데려가서 또 나가보러 가니까 또 이제 3시에 또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나가보러 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 데려와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에 왔는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왔는 사람은 엄청 차이 나죠. 여러분 일을 해보지만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새벽 7시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 9시부터 일하는 사람, 저녁에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그 비교가 안 되죠. 그 뜨거운 데서 일을 했는데,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이제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24일째를 보면은 이미 한 데나리씩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약속하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주는데, 9시간,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야,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일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주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자기도 역시 한 데나리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나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공평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뭡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네가 약속한 대로 내 것을, 네가 한 대나 준 것은 저 사람이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와서 1시간 일이 될지도 내가 주는 것은 내 걸 주는 것이지. 그것은 네가 나한테 원망할 것이 아니야. 너는 하루에 아침에 하루 품삯을 정하게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 품삯을 받고 정왔으면 9시간 와서 10만 원 받아간 사람이라, 1시간 와서 10만 원 받아간 사람이라,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주인은 비유로 말씀하는데, 밭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품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는 뭐냐면은, 교회 생활할 때 50년 신앙생활, 60년 신앙,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서도, 교회 생활 1년 해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년 신앙을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주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것이 나는 한 대나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한 대나리 약속을 받았는 주는 것도 감사하다. 안 녹음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한 대나리는 10만 원 주면서 20만 원 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주냐?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원망이 되면은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한 사람은 지옥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을 보면은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웁니까? 왜 이런 시련을 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원망과 또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21장까지 원망,
이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원망시대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기 다시 말해 출애굽기 15장 17절까지 원망과 민수기 11장부터 21절까지 원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죠.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언약 맺고부터는 언약의 백성이 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 아무리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망했는 데서 뭐 제재를 안 합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징계를 하냐고 다 들어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에 이랬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아멘. 원망해도 안 주겠어요. 원망해도 다 선물을 달물로 바뀌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그런데 자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를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자를 그대로 두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원망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보내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식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라며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들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본식이 주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다 잊어먹습니다. 다 잊어먹고 왜 우리 죽게 하느냐. 그런데 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주시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기 전과 언약을 맺기 후부터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멸망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까지는 절대로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야 네가 와 나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가는 게 좋다, 차라리 세상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부터는 그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들으시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리게 하시며 아멘. 출애굽하고 영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런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로 나와 바다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각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하니라. 여러분 고기가 지금 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 메추라기가 얼마나 들어간지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요 정도, 여기 한 규빗입니다. 자, 이게 2규빗이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가 막 쌓일 정도로 막 쌓였습니다. 큰 고기 없는 거예요. 2규빗쯤 내려갔는데
백성이 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을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배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피어두었더라. 3절부터 시작. 고기가 아직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근심으로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하닷 아와라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은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장사한다는 뭡니까? 파는 장사 아니죠. 고기 장사 아니고 죽여서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한 자는 하나님 그때부터 원망한 자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다. 우리도 원망하면 저 사람 원망해도 안 죽는데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하고 그렇게 된다 해서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맺다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비방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치면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야 이놈아 네가 이방 여자에 본인하지 말는 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도 그래야 하는데 네가 백성의 본이 될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치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하나님 모세 편들어 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름 부은 종을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것도 여호와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람은 문도병이 들렸는 눈과 같이 되라. 아멘. 미람이 문도병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모세의 종을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히려 편들어 칭찬하십니다. 이 온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의 종을 편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베어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멘. 어찌 여호와 우리를 그랬다 그러는데 칼에 하는 것. 이런 지금 소리를 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금방 온 분들은 괜찮아요. 금방 온 분들은 몰라. 하나님 누군지 몰라. 금방 온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도 1년이나 되고 또 10년 받고 또 안수도 받은 사람이 집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원망한다면 반드시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향하리. 말이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가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그래서 20세 이상 그 두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가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느라.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 그 사람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자, 앞에 가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낫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칼에 망하고 처자가 다 사로잡혀가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붕됩니다. 나는 크게 잘 됩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크게 잘 됩니다. 나는 최고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맘먹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로 복 받은 교회 맞죠? 우리 교회 크게 앞으로 붕될 거 맞죠? 분명히 붕될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 준다. 환경을 바라볼 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주부에 한번 보십시오. 주부에 오늘 뒤에 한번 보십시오. 주부에 뒤에 여기 풍성한 것 성령 은혜 여기 읽고 읽어보시면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정말 인간으로서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과 함께 하면 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 돼야 됩니다. 잘 되지 못한 것은 뭡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가 교만했어. 정말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 안 했어. 잘못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다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아기 몇 장까지 했죠? 14장 했습니까? 예. 자, 민수기 14장 3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예.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이제 고라의 팩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의 종을 이제 대적했죠. 자,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데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원년 중에 진노하시나이까. 고라 다단 아비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어떻게 됐는가?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때문에 죽은 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종을 대적하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자기들도 같은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들만 내한테 자꾸 우리 지시하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도 주의 종이 대적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이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레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시작.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동수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가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마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마하면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가 소개되어 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주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요, 세계가 지금 뭐로 멸망되었습니까? 지금 핵전쟁을 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 임박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떻든 열리기 속에, 만약에 미국에서 한번 터져버린다면 북한이 빨리 열리게 될 것이고, 어떻든 하나님이 마지막 핵전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손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것을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면, 또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지킬 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사업할 때도 함께 하시고 흉특게 하시고 공부를 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어디를 하든지 무엇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큰 민족을 세워주시고 자작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아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러나놓고도 이들이 원망했죠. 그래서 원망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4장의 피로 언약 맺기 전에는 절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딱 맺고부터는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사지 않은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원망하는가 원망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망한 자들에게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심판한 이유가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선물을 따르며 하시고 치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그것을 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시면까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멸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교회 보니까 그렇게 정말 물질을 가지고 그다음 그들 도와주고 그들 했던 사람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떠날 때는 언제 내가 받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사는 사람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가게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섬긴 사람도 안 나는데도 받은 사람들은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바로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서 넌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럼 들어가면 들어가자. 들어가면 되게 합니다. 야, 내가 집을 하나 사놨으니까 집사님 그 집에 들어가 사십시오.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니 내가 살만한 집이 아닌데 집이 너무 좋던데.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뭐 그 생각을 보면 뭐십니까? 들어가면 들어가. 한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하나님 해주실 것같아요. 아,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우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 메뚜기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하는 것이다. 멸시한다. 여러분, 저를 멸시해도 저도 기분 나쁘긴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멸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네가 목사냐? 하면 뭐 10원짜리 쓰면 하면 멸시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가 집사냐, 군사냐, 장로냐 하면서 욕을 하고 멸시한다면 기분 안 좋겠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데는 절대 그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를 이 백성들을 가지고 하늘 별같이 모래가 바다같이 많은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 했는데 나중에 다 없애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결단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멸시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축복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하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시켜서 시험을 시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한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람과 그 일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민수기 16장 한번 보시면 다시 16장 30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친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식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종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로 나와서 분양하는 250일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한 번도 아직 행하지 않은 세일. 그전에는 지금 현재 2일 전에는 지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이 없었어요. 처음에 지진이 나가지고 처음에 지진이 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서 사람들과 그 모든 소수도 산채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맞죠? 그래서 원망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거면 어떤 데가 감사하고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집 샀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돈이 남았을 때 무슨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잘 됐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범사야. 범사를 가면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누가 남에게 좀 선소를 들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에 어떤 사모님이 어떤 권사님의 동생이 포도밭에 일을 안 해준다고 이제 몸이 좀 아파서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해 여러분들 성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일을 못 갑니다. 그랬을 때 권사가 자기 동생 안 믿는 동생한테 술 준비해 동생한테 얘기하죠. 술 준비가 권사한테 2년 전에 10원짜리가 써서 막 욕을 하고 지가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식이 교회를 다시 해줬는데 지가 뭐 이제 좀 먹을 만하니까 이만한 빚도 다 갖고 하니까 교회가 빚도 다 갖고 하니까 안 해준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 그 부인이 자기 교회에 나옵니다. 부인이 견뎌도 못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난 이 인간과 살지 못한다. 도망가니까 뭐 교회에 와서 사정을 하답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그 부인은 다시 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혼을 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지금 이혼되어 있는 상태인데 같이 와서 사는데 다시는 이제 얼굴 떼어서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되는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면 범사에 감사해. 감사로 제사를 드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입술로 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찬양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분명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할 때, 잘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잘하게 뭔가 우리 더 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주실 것이다. 또 잘못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더 잘못할 수 있는데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의 예물 드리시고 회개의 예물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종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입술을 잘 지키는 입술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